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 취미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취미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적합한가. 먼저 성경에 보면 모든 걸 이제 성경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취미생활 할 여가 없죠. 아시다시피 복음 전한다고 바빴어요. 근데 사도들처럼 그렇게 또 사는 분들도 세상에 사실 많아요. 예, 믿음의 선배들 지금 그리고 또 선교하고 봉사하며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 주목하는 그런 전도자들도 있어요. 취미생활이라니 그거는요 뭐 배부른 소리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무슨 취미생활 할 시간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걱정히 섬기려고 하면요 뭐 취미생활 이런 것은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 취미생활은 그러나 일반 우리 문화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활력소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건강에도 유익한 여러 가지 이제 취미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없어도 재미없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또 놀이 문화도 있는 것이고 한데 먼저 그 스포츠가 이제 대세를 이루는데요. 이 스포츠는 BC 10세기 전에 그리스 시대의 영웅들이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일부 하던 행동이라고 해요. 이 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포츠가 출발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진 행위였어요. 예, 스포츠가 원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스포츠는 다 신에게 바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행위로서의 스포츠는 아니었다. 스포츠의 원래 시작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스포츠 생활을 하거나 또 선수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사실 취미와 직업은 좀 다른데, 뭐 취미는 취미대로 목숨 걸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각 스포츠가 있는데 거기에 직업이 됐을 때 좀 문제가 다르죠. 상당히 고달프고 위험해도 뭐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근데 이제 스포츠가 뭐 육체적인 일이라고 할까? 그렇죠. 뭐 정신적으로 앉아서 뭐 기싸움하고 이거 스포츠라 하지 않잖아요. 몸으로 다 움직이는 건데, 이 스포츠 경기가 이제 육신적이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뭐 주일날, 그들은 1월이라고 했죠. 1월날 아니면은 경기할 때에 관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스포츠가 뭐 관중을 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관중이 이제 주일날 다 모이게 되고 쉬게 되고 이러니까, 이거 뭐, 이제 꼼짝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경기를 좋아서 했는데, 선수도 되고 했는데, 난 공부할 때 자기는 축구하고 뭐 하고 해서 운동선수 한다고 뭐 세상적인 교육, 철학, 무슨 다른 공부 안 하고 뭐 실컷 했는데, 주일날 가령 뭐, 이제 스포츠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뭐 야구선수, 중에 주일날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일날 뭐 야구 경기를 해야 되니까 못한다 해서 아예 뭐 선수 탈퇴를 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또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각을 하니까 이거 뭐 웃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니다 싶어서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막 목사가 된다든지 아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취미생활까지 뭐 그렇게 제재를 하느냐 하느냐 그렇게 따질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면은 가치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적합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분별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무슨 게임을 당구나 탁구나 무슨 정구나 무슨 게임을 한다든가 여러 그 스포츠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껏 해야지.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다가 막 신자가 등산 열심히 해서 죽었다. 글쎄요, 등산하는 그런 동호회에서는 뭐 대단한 인물로서 기를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죽으려고 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고달프면 안 올라가지. 왜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죽어요? 신자가 할 일은 아니라 이거죠. 낚시도 그래요. 어머님이 나와서 키워서 공부해서 그래서 취미 생활은 이해해요. 근데 낚시하다 너무 위험한데 곳에 가다 돌에 떨어져 죽었다. 그럼 뭔 덕이 돼요? 낚시하다가 죽으려고 났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리 직업이라도 생명을 바칠 만큼 한 직업,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적인 일 또는 이웃의 공동체를 위한 문화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생고와 관련되고 국가 조직에 관련 이런 거 아닌다면 취미생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목숨이 혼자 스스로 지켜진 겁니까?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라기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몸이 어른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 몸은 그래 자기 취미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그러고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헛돈 쓰는 소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미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절제해야 됩니다.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뭐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흡연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세상에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특별히 생명과 관련도 없는데도 뭐 돈을 허비한다든지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한정된 세월을 살면서 또 이 세상은 언제나 악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허송 세월이다 할 만큼 시간을 너무 낭비하면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취미생활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본문에 그랬잖아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특별히 스포츠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레저나 이런 것들 다 몸으로 가는 건데 이 몸으로서 움직이는 일들이 하나님 뜻 외에는 취미생활 이런 경우에는 또 일반 문화생활도 몸 생각하면서 돈 벌고 몸 생각하면서 놀아야 돼요. 너무 뭐 술 마시고 노는 것도 폭주를 해가지고만 아예 뭐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고 아예 병을 얻을 정도로,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취미 활동,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껏, 어느 정도껏이어야 합니다. 그거 뭐 땀을 흘려가면서 뭐 주일날 운동하는 거 말이지 땀 흘려가면서 그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육신적인 일이 특별히 주일날은 마해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일상에서도 너무 직업인이 아닌다면은 또 직업이 아닌 사람이라도 또 직업인이라도 목숨을 걸 만큼 할 일인지 상황을 보고 그런 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취미생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취미생활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거든요, 때로는 취미생활 때문에. 그건 절제가 부족한 거죠. 애완동물을 또 많이 키우는데 성도들이 애완동물 키우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게 묻는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완동물은 애완이라는 말은 가까이 두며 애정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근데 이 애완동물을 그 어떤 때는 뭐 좋았다고 어떤 때는 또 싫다고 유기하고 말이지. 그래서 길거리에 유기견이 참 많아요. 예, 골치 아픕니다, 이 사회에. 그런데,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잠언서 12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가축을 돌보는 것하고 애완동물하고는 다릅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동물 애화들이 뭐 어떻고 하는데 그건 안 해요. 가축을 돌봐야죠. 가축을 뭐 험하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축을 아주 짐승 집안에 뭐 소나 이렇게 뭐 잘 농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서로 아주 우습게 취급하는 집이 가끔 있었어요. 나도 이웃에 봤지만 아껴야죠. 돌봐야죠. 그거 말고 애완동물 집에 뭐 뱀까지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는 이제 개와 고양이 주로 뱀이나 도마뱀 무슨 뭐 구렁이도 키우고 별거 다 키웁니다. 근데
이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놔줘하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반려자니 뭐니 하면서 하지만, 뭐 반려자 왜 버립니까, 반려자를, 그러면. 근데 이 애완동물을 기독교인이 감히 내 말하지만,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인가? 물론 자유입니다, 물론. 자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 관리와 그 개 한 마리 키우는데 30만 원씩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애완연구에서 왜 몇십만 원을 그 투자합니까? 몇십만 원 가지고서 선교를 하고 몇십만 원치, 탕을 사가지고 먹고 건강해야지. 뭔 그 대도 안 하는 그런 허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애완동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그렇게 키우고 하던데, 난 옳게 하면 뭡니다, 그런 목사. 정신을 어디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에게 쏟아내는 그런 애정. 내가 애정을 안 주는데 강아지가 주인 좋아를 합니까? 애정을 쏟잖아요. 그 애정을 사람에게 쏟아야 되지 않겠어요? 침대에 부모는 끄집어내려고 개를 올리 키우는 이런. 이 애완동물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는지 말합니다. 치장하는 데도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여러 수십억이 들어요. 그리고 뭐 병원, 무슨 뭐 장례,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은 또 유산도 뭐 개에게 또 주고 변호사들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이래서 우리는 집 지키는 멍멍이 정도 더 모르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가령 강아지를 이제 집에서 키운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방에서 생활을 하던 것을 잘 풀어서 덜해서 이제 키워보다가 그 다음에는 목줄을 풀어서 야산에 이제 풀어서 잘 키웠다고 칩시다. 멀리서 이제 원격 조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아예 그 야산에서 위험과 여러 가지를 이제 다 경험을 하고 이제 자기 본성대로 동물 아닙니까? 이래서 거기에 이제 맞도록 컸다. 그 다음에 그 개를 집으로 들릴 때에 집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개가 싫다 할 겁니다. 가둬져 놓는 것을. 그러니까 반려자니 뭐니 하지만은 이 바둑이가 정말 이 강아지들이 과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구속되는 건지 그 설명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는 이 강아지나 동물들이 자기들이 놀터에서 끄집고 와서 집에서 가둬 놓는 이 구속된 생활이라고 봐요. 그게 동물 애호가 아니고 동물 학대로 봅니다, 저는. 일찍부터 나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동물병원 차리는 의사. 난 그 사람이 예수 제대로 안 믿었다고 봐요. 아니, 같은 공부면 돈벌이가 잘 된다 해서 갔겠지. 자기가 또 좋아서 갔겠지. 아니, 의사 할 것도 사람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왜 짐승 고친다고 그래요? 수의사라고 하는 것이 뭐 소도 병이 들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소가 하는 일이 기계화 되기 전에 보면. 뭐 수의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 몇 사람 아니고 또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고양이, 강아지, 무슨 뭐 별걸 다 고친다고. 의사가 기왕 그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의사가 되려면은. 기왕 그렇다면 사람을 고치는 쪽으로 가야지. 무슨 짐승, 애완동물 의사. 말이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직을 버리세요. 딴 거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개 고치는 사람, 애완용 개 파는 사람, 개 사는 사람, 이 세 사람은 난 이해 못 합니다. 도저히 성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보다 더 동물이 좋아서 그래서 부부 사이에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개 때문에 자기 배우자를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가끔 그런 식의 경우가 발생해요. 그리고 개 때문에 뭐 이혼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성경의 근거를 어디다가 찾아야 됩니까? 없어요, 그런 거. 뭐 애완동물 키우고 그거 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성도가. 종말론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직업이 아닌다 하면은 어떤 이제 레저 문화에 우리가 직업을 할 때에 조금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직업이 되더라도 사람을 직접 치고받고 피를 흘게 하는 권투 선수가 된다. 난 이거 적극 반대입니다. 직업 중에도 왜 그런 걸 권투 선수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죠. 홍수환 선수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예수 믿기 전이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직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을 쥐어 때리고 피치를 하고 그게 무슨 레슬링 선수, 권투 선수 이건 상하잖아요. 물론 뭐 축구하는 경기에도 사람이 다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접 사람이 때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건 직업이고요. 그런데 주일날 공차고 이러면 그만둬야 돼요. 예배도 제대로 못 하고 하나님도 없이 그 공차고 뭐 수억을 버리고 수십을 버리면 뭘 어쩌겠다는 건데 인생을. 그리고 뭐 당구 게임이나 또는 무슨 여러 가지 펜싱이나 스케이트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좋아라 하면 할수록 본래 안 좋은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내가 취미가 있는데 이거 하면 어떨까? 불신자들이 좋다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거의. 그 질이요. 항상 절제를 하면 괜찮아요. 절제를 하면서 자기 취향을 또 찾아서. 그래서 직업이 안 되는 이상, 특별히 취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절제가 필요하다. 특별히 애완용계, 그리고 스포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일날, 혹은 또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것,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어떤 많은 문화적인 이런 소재가 많아야 행복해 하는, 그리고 집도 아주 어려하게 지어놓고 살아야 행복해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좀 단순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이래 해도 그 부족을 채우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진리로 생명으로 가득 채우면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었어요. 주일날 여행 가야 되고 주일날 운동을 해야 만족하고 영화 보러 가야 되고, 이건 주일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안 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일날까지 그렇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목사가 말이지 주일날 보따리 싸들고, 목사가 말이지 전직 노회장이요, 현직 노회장이요, 임원이 되는 사람들이 말이지 주일날 여행 간다고, 해구멍도 막히기 전에 신자들은 아직 좀 성경 읽고 아직 모임이 있는데 그 여행 간다고.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요. 사회가 이 모양이요. 교회가 이만큼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실치 못하니까 나라가 사정이 이런 거요. 나라 사정에 못된 놈이 이렇게 만드는 것 이전에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악한 놈도. 그러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이 나라를 교회가 이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해진 나라인데, 우리는 취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무슨 일에 취미가 있든지 그것에 목숨 걸 만한 건 아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안 된다. 그리고 그 취미 활동에 대해서 선별이 돼야 된다. 불신자를 볼 때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고 하는 이제 반려견 애완용 개 문제인데,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그거 키우지 마세요. 뭔 교인이 거기에 밥 주고 개 데리고 다니면서 온 공원에 사람 다니는데 지장 있게 하고 똥 싸고 온 길가에 개고 완전 개판이에요, 뭐든데. 그러면 안 됩니다. 동물은 동물 사는 곳에 버리고요.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 거기에 곡을 하고 거기에 무슨 장례를 하고 뭔 짓이고 그게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되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헌천지 개 때문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온 동네방네 똥을 아무렇게나 싸놓고, 아파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도 개 한 마리도 아니야. 두 마리, 세 마리씩 안고 그 털 풀풀 날리며
어떤 데는 사람 물기도 하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뭘 안 물어, 안 물기는. 이래서 신자는 애견 이런 거 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그렇게 뭐 동물 집에 들려서 아주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지어놓고 집구석에서 키우도록 한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집에서, 동물은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래서 취미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의 구조, 그런 걸 잘 절제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